자, 지금부터 저희 교단에서 준비한 랜선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 신학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랜선 세미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포스케어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의 교회론적 함의,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광진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 내어서 또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종들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성령 세례를 교회 사역과의 연관성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며 성령 세례의 교회론적 함의를 구성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순절 운동이 발생되기 전까지 이 성령 세례를 갖고 있는 성령론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서방에서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하고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교리들에 대해서 성령론이 봉사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오순절적이고 은사적인 교회 사역의 일면들과 다르게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은사 중지론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지중해 주변의 거점 도시들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5개의 큰 교구가 형성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5개의 교구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로마 교구를 포함하는 5개의 큰 교구를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조직이 커져가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했던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지요. 근데 그 몬타니즘에 대한 교회의 대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초자연적인 은사 사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자연적 범주의 은사들은 계속적으로 교회가 허용을 하지만 초자연적 범주의 은사들을 거부하는 사상이 서서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은사론을 다루면서 성령의 은사를 범주화하는 몇 가지 구상 중에서 자연적 은사 범주와 초자연적 은사 범주로 구분하는 구상이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목록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성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세 장은 성령의 은사 목록을 가장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 기술되어 있는 은사 목록들을 분류하면서 웨인의 구루뎀의 주직신학적을 참고하면 자연적 은사 범주에 속하는 은사들에는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직한 그런 목록들을 이제 자연적 은사 범주에 속하는 은사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은사 범주에 속하는 은사들에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같은 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이제 5세기, 6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 그 흐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을 받고 교회는 점점 커지죠. 교회 조직이 커지면서 조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필연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자연적 은사 사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연적 범주에 속하는 은사들은 중세를 통과하고 근대에까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초자연적 범주의 은사들을 거부하는 사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의 거장이고 신학자이고 지도자인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오순절 관점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언급들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시대적인 그 흐름 속에서 그 표적들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는 종교 개혁자들의 계보가 있죠. 루터가 그랬고 잔 칼빈이 그런데 이 루터의 문헌 안에서도 이러한 언급들이 나와요. 이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보내심이 계속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18세기 후반기까지 근 1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안타깝게도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사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조차 이러한 사고의 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것이 18세기 후반까지 흘러갔다라고 빈센 사이난이라고 하는 오순절 역사 신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 갱신 운동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간헐적으로 중세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종종 신앙 갱신 운동의 시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14세기, 15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에 이르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을 보게 되고요. 17세기에는 경건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보게 되고 19세기에는 우리 오순절 운동의 전거였던 성결 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영적 갱신 운동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이 기독교 역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 거시적으로 보면 영성의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근 1400년 동안 점유했던 은사 중지론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은사적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기독교의 역사적 과업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은사주의 운동의 출처가 되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오순절 운동을 일반적으로 1901년도, 1906년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1900년대 초반에 발생된 운동으로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을 보고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보면 1960년대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오순절 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보면 이게 오순절인지 은사주의인지 구분 없이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그냥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이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은 공통점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우리 교단이 속한 오순절 운동은 이제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로 불려지고 은사주의 운동, 캐리스메틱 무브먼트로 불려지지요. 시대적으로 보면 오순절 운동은
1901년도 찰스 폭스 파람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보면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의 성회, 한국에서는 순복음으로 그렇게 다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과 우리 폴스케어 교회, 그리고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한 주류였던 철치 오브 갓, 이러한 교단들을 포함을 하고요. 은사주의 운동은 성공의 내부 안에서 발생했던 60년대에 성공의 은사주의가 있고 60년대에 발생했던 카톨릭 내부에서 일부 은사주의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루터교 내부에서 일부 은사주의 운동을 포함합니다. 근데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이 루터교가 다 은사주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부의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은사주의 운동의 그 시작점을 이러한 내부에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내부에서 발생된 성령의 은사 추구 운동을 그 기원으로 보면서 1960년대로 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외부에서는 같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이제 교단을 초월하고 신학 노선을 초월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자 갈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폴스케어 교회는 이 거대한 영적 갱신 운동인 근대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폴스케어 교회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923년을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폴스케어 교회는 1970년을 기원으로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50주년이었었죠. 50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에서 지금은 이제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즈음에 폴스케어 교회가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 성령 세례 경험을 고찰하고 그것을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함의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 세례의 상징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케어 교회의 창립자이신 에이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세대 또는 교회 시대의 공적 개막으로 인식을 합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이날의 역사적인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문의 강의 내용에 보시면 맥펄슨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또 맥펄슨 목사님의 설교를 담아놓은 그 글들 속에서 나오는 맥펄슨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이해, 그런 문구들을 많이 삽입해 놓았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와 간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120명의 신자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갑자기 충만해졌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운동의 핵심적인 신앙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신학의 중심에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이 우리 오순절 신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폴스케어 교회의 사중복음을 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이 사중복음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기독론적인 강조점을 우리 신학이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이 굉장히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고백이 풀어져서 설명되고 실천되는 통로가 이 성령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폴스케어 교회의 이 오순절적 성령론의 그 중심에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경험의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수여받는 경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성령 세례 경험을 설명하는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은 승리의 홍해문과 같아서 당신이 그 문을 통하여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차원의 교제, 찬양, 예배, 기도, 사랑, 섬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삶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 경험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무리들의 당신의 목소리를 더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문구는 폴스케어 가스펠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제를 한 것이고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참 죄송한데 몇 년 전에 번역을 부탁을 하셨는데 아직 다 완성을 못했는데 우리 총회장님 임기 동안에 반드시 꼭 번역을 다 완성을 해서 출판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마키아 박사님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우리 오순절의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복음 증거를 위한 능력의 통로로 또한 심화된 은사적 영성을 위한 통로로서 이해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심화된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오순절주의 전통에서 이 성령 세례 교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폴스케어 교회, 미국 폴스케어 교회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2가지의 우리 교단의 교리적 신앙 진술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10항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성령 세례가 신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히며 성령의 임하심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같은 패턴을 따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same patter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되어진 그 패턴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는다, 이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폴스케어 교회에서 성령 세례는 독특한 기독교 경험으로 이해됩니다. 오순절주의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교회에 의해 경험된 성령께 속한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복원주의적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주의가. 우리 폴스케어 교회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복원주의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오순절주의의 일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토대를 둔 경험이라고 그렇게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복원주의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세기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강력한 사역에 대한 경험으로의 근원적인 회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교회에 의해서 경험되어졌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 묘사된 성령께 속한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그 회복주의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경험과 관련하여서 회복주의적 본질은 복음교단 신앙진설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패턴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선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누가의 보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Baptism in the Holy Spirit,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명사형 용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체험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역동성을 갖고 있는 형태로 언급된 언급이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선포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하는 회고적인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기술되어 있는 사역의 일화였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로드만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Baptism in the Holy Spirit이라는 그 글에 보면 이 가이사랴 내러티브, 이 가이사랴에서 성령을 받은 이 이야기를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의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이해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가. 이 물침례의 시각화가 그려주듯이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잠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잠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에 잠긴다. 이것은 성령의 실체 안에 완전히 잠겨서 세례를 받는 누구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생생하고 강렬한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으로 잠기는 것과 유사하게 성령의 실체 안으로 잠기는 것, 이것이 폴스케어 교회와 하나님의 성회를 포함하는 오순절 교회가 성령 세례가 안고 있는 상징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방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케어 교회의 신앙 진술문, 아까 말씀드렸던 제10항은 맥펄슨 목사님 10항이 진술하고 있고 또 맥펄슨 목사님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 성령의 세례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폴스케어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글 속에도 신약 성경에 보여주는 패턴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맥펄슨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단까지 울며 나아간 수백 명을 구원하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외에 목사 타우너 박사에게 영광스럽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6절, 19장 6절에 나타난 패턴을 따라 재정 담당자, 주일학교 교사, 교회직위 부부 등 여러 집사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교회와 합창단의 많은 신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했다. 주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담을 공간이 없을 때까지 그곳에 내려왔다. 할렐루야, 영광. 폴스케어 교회의 신앙 진실문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신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고 성령의 임하심이 신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오순절주의의 전통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초기의 증거로 특별히 강조합니다. 다른 증거들이 언급되고 있고 다른 증거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라는 말을 쓰는 거죠. 최초에라는 말을 쓰고 초기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세례의 즉각적인 증거에 대해서 고전적 오순절주의, 하나님의 성회와 우리 폴스케어 교회를 포함하는 고전적 오순절 교단은 성령 세례의 즉각적인 증거를 방언으로 이해합니다. 때때로 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시, 신호로 묘사됩니다. 증거이든 표시 또는 신호이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고전적 오순절주의 전통은 독특한 이 성령 세례 경험이 주로 처음에는 방언을 동반한다고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경험을 하는 신자를 통한 성령의 첫 번째 일은 그 신자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성서의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절이라고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맥펄슨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이 또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경우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고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하여서 오순절적 이해를 위한 성서적 토대가 되는 사도행전의 본문은 다음의 말씀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강조점은 여기에서 그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조차 의심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세기 당시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의식을 따라서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리고 그 우월주의적 선민의식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의 율법을 강조하려 했던 초대교회 내부의 갈등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의 기독교인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이제 아직 우리와 같이 이렇게 27권의 신약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직 교리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혼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이제 막 기독교가 성립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할례와 구원을 연결해서 이해하려 했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존재했고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유대의 의식과 관련된 에비온파와 같은 이단이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이 방언을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함의를 축출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성령 세례 경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 말한다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임에 대한 맥펄슨 목사님의 주장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전에는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성령에 의해 방언을 말한 경우가 없었다. 그 경험을 측정할 선례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봉인의 새로운 표시였다. 성령이 내리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오순절날까지는 그 성취를 목격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나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성령이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다라고 맥펄슨 목사님이 강조하십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과의 관계는 방언의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방언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첫 번째 방언 말함의 경험은요, 찬미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방언을 들으면서 군중들은 놀라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 방언과 찬미 사이에 가까운 연관성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은 일상적인 언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통로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역동적인 경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초월적인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방언이 동반되는 성령 세례가 주는 열매적인 유익을 다음과 같이 확신하면서 설파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한 이 축복된 성경적 경험을 즐기고 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셨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옛 방식의 증거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19세기 전반기, 18세기 후반기까지 기독교회가 놓쳤던 부분이죠. 은사 중지론에 함몰되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놓쳤던 부분이죠. 에이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패턴대로 당신은 성경의 방식대로 그 선물을 받고 성령이 오셨다고 분명히 그리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강조점은 성령 세례는 방언을 동반하고 이 방언이 동반됨의 유익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적 사역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 확신에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강조점이 표현하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폴스케어 교회의 신앙진생문 제10항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폴스케어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령 사역의 패턴이 오늘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성령 세례 경험을 강조하는 이 성령 세례 경험의 강조에 그럼 이제 교회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교회가 왜 이 성령 세례 경험을 강조하고 있을까? 또 왜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해야 될까? 그 이유를 교회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1세기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인식합니다. 특별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전형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맥펄슨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특별한 목적을 갖는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의 공식적인 계시로 설명합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이 성령 세례 경험을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삶이고 성령의 놀라운 사역의 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와 같다, 통로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의 장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성령 세례 경험. 하나님의 성의 신학자 중에 윌리엄 웬스 박사님이 있습니다. 저 필리핀에서 APTS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장님이셨어요. 역사 신학자이신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로버트 맨지스 박사님 신약 신학자인데 이 두 분의 강의를 제가 필리핀에서 MDB 할 때 다 들었죠. 그때 다 강의하셨고 또 총장님으로 계셨고 하신 분인데 이 윌리엄 맨지스 박사님도 맥펄슨 목사님과 같은 견해를 주장합니다. 맨지스 박사님은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배로의 출입문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성령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으로의 통로이다. 맥펄슨 목사님과 유사한 언급을 하죠. 이분은 후대 분이시고 그런데 맥펄슨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언급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으로의 통로이다. 맥펄슨 목사님은 크건 작건 간에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막과 성전은 오늘 성령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필요성을 맥펄슨 목사님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동적 임재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능력의 현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이 그들을 채우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행동으로 도금되고 충전되며 능력으로 추가 충전된다. 이전에 비활성된 전기선과 같이 전원이 갑자기 켜질 때 이 새롭고 놀라운 힘에 의해 에너지를 얻고 완전히 동기부여가 되고 지배된다. 의심했던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 영광, 그 모든 것의 경이로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관한 심각한 의심의 질문들이 지금 모두 다 답변되어졌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맥펄슨 목사님은 성령 체험의 역동성은 성령의 임재적 능력의 체험이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확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맥펄슨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역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능력적 측면을 또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그들의 추리력과 두뇌의 논리에만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주님께 이끌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더 깊어졌고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그것은 마치 확신을 일으키며 바로 심장 그 자체를 찌른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심장 그 자체를 찌른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성령의 능력이 정복한 것이다. 결단력, 믿음, 확고한 확신, 대담함, 사랑과 성실함,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오늘날의 냉정하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하고 무력한 방법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대승을 거두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은 이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현현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맥펄슨 목사님의 강조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듯이 폴스퀘어 교회가 사역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령 세례의 이 사상에 관련된 궁극적인 이슈는 이제 성령 세례 경험의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그토록 강조할까? 그 이유가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에서 신학적인 결과물들을 충족하게 제공하기 전까지 1970년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1901년도에 오순절 운동이 발생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거든요. 이제 2세대, 3세대의 오순절 신자들 안에서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이제 신학적인 결과물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교회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결과물들을 충족하게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 성령 세례를 일반적으로 말해서 복음주의에서 이해하는 형태 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과 구분되어서 후차적으로 경험되고 발생되는 그 성령 세례 경험의 특별한 목적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순절 교단 안에서 발견하고 신학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회심과 다른 영적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회심과 성령 세례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나갔던 이전 세대의 교회의 해석을 한 예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성령 세례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성령 세례의 힘은 첫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힘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중생 경험의 차원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중생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언급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영국의 학자였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던은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근본적으로 입문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입문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서 학문적이고 신학적으로 우리의 해석을 증거해내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틀 안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회심 또는 중생과 관련하여서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경험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교단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구분화합니다. 중생과 구분되는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 오순절주의에서는 중생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목적이 있는 영적 경험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먼저 논리적으로 발생을 하고 성령 세례가 후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 중생과 성령 세례 경험은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성령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다른 신학적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세례를 회심과 입문의 경험의 한 부분으로 같이 보고 방언과 같은 특별한 증거는 없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데릭 브루너나 제임스 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가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회심과 기독교인으로 입문하는 그 경험의 일부인데 같은 부분인데 항상 방언의 증거가 동반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오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구분은 해요. 중생 이후에 오는 경험이다. 그런데 방언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그룹들의 이제 웨슬리의 신학 전통을 따라가는 성결 교단이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갑니다. 나사렛 교단 있죠. 철치 오브 나사렛 교단과 같은 이 웨슬리안 홀리네스 그룹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이런 그룹들이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제 네 번째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교단 오순절 교단의 해석이에요.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경험되고 방언의 증거가 동반된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이제 신학이 고전적 오순절주의, 클래시컬 펜타코스탈리즘 요 해석을 가지고 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회나 폴스퀘어 교회가 요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 부으심의 온전한 동력은 이 특별하고 독특한 이 성령 세례의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교회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표현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주된 특징은 섬김을 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오순절 관점에서 누가 성령론의 핵심적인 설명자 중에 한 분인 로버트 맨지스 박사님은 성령 세례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버트 맨지스 박사님은 성령 세례는
회심과는 다른 구별된 경험이고 성령 세례는 섬김을 위한 능력 부여라는 성령의 능력의 새로운 차원을 방출하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 이해가 이제 고전적 오순절주의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심과 다른 구별된 경험으로 보고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맨지스 박사님은 여기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누가의 신학적인 이해는 그 신학적 본질에 있어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 안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한 부분으로 내려와서 해석을 할 때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구원적이라기보다 선교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성령의 사역에 대한 큰 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구원론적 성령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열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구절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령론을 우리가 큰 틀에서 얘기할 때 구원론적 성령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누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좁혀진 어떤 성령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선교적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사역적 측면이 있어요. 누가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사역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성령론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해석을 할 때 그 선교적 성령론 또는 프로페틱 성령론 또는 사역 측면에서의 성령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을 우리가 입증해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능력을 받고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아. 증거하는 좀 강의하는 거예요. 응, 맞아. 9시까지. 오순절주의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이 성령의 능력 수요의 필요성은 이제 전 천년설적인 종말론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에서 예수님의 임박한 이 재림 사상은요, 강력한 전도 사역과 오순절 운동의 성장을 일궈낸 원동력이 됩니다. 전 천년주의 종말 사상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하면서 맥펄슨 목사님도 재림에 앞서서 거짓 예언자, 전쟁, 유대인에 대한 박해, 다른 징조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천년주의 종말론이 갖고 있는 비관론적 경향하고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천년주의는 비관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맥펄슨 목사님의 전천년주의 종말 사상은 낙관론적인 전천년주의 종말 사상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론을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로 이렇게 나눠볼 때, 물론 이제 무천년주의도 있지만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로 나눠볼 때 후천년주의 종말론은 복음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승리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에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전천년주의 종말론은 비관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맥펄슨 목사님의 전천년주의 종말론은 낙관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입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이 종말론적 사상을 따르고 있는 우리 폴스케어 교회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갑자기 밀려올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단의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폴스케어 교회를 포함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의 근본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능력임을 믿고 있습니다. 폴스케어 이 신앙진습문 10항에서 우리가 봤듯이 성령 세례로 신자들은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성경 구절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볼 수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차원의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선교적 차원의 해석을 우리 복음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는 성령 세례의 근본적인 목적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수신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능력을 수여받고 한다는 차원이죠.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독특한 성령 세례가 오늘날의 믿는 자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초자연적 범주에 속하는 능력들이 옛날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믿는 자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능력 수요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위에 임하신 성령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폴스케어 교회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독특한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초자연적 능력의 수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폴스케어 ORG에 가보시면 이러한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폴스케어 was born out of missions. 이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폴스케어는 선교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우리 폴스케어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폴스케어 was born out of missions. 1세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 수요와 함께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폴스케어 교회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맥펄슨 목사님에 의해서 교단이 형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폴스케어 교회는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 사역에 힘을 쏟고 있죠. 100주년을 맞게 될 폴스케어 교회는 현재 147개국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우리 한국 폴스케어 교회 2년 전에 50주년이 지나갔지만 13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아시아, 유럽 선교의 거점 국가들에 37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총회 그 책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폴스케어 교회는 초대교회에 두셨던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경험을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스교 교회에게 성령 세례 경험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 수여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본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교회의 역사는 교회 생활에서의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떠나시죠. 성령의 임박한 강림과 성령의 가능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 언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날의 독특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하긴 되죠. 흥미롭게도 이 비오순절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이 침례교 출신의 신학자 중에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러한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에서의 초기 신자들의 사역에 계속적인 효과가 그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초하여 설명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 사역의 결과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였다고 확증합니다. 50주년을 지낸 우리 한국 폴스교 교회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사회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직하기만 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다시 칭찬을 듣게 되리라 소망해 봅니다. 폴스교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의 오순절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민감해야 될 것이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패턴을 따라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오픈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그 신약 시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맡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맡은 자들로 지도자들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